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나오는 진솔한 마음의 고백을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할 때 그것은 지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솔로몬만큼 이 세상에서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다 가졌습니다.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 그 누가 있을까 할 정도로 최고의 것을 다 가졌고 누렸고 그리고 이루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때는 지혜이다. 그렇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를 가지게 되었으면 삶이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떨쳐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혜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8장에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이 지혜가 어떤 것인가?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말할 때 지혜는 먼저 선하고 정직한 것이다. 지혜는 악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부정직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선한 것이고 정직한 것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언제나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라고 말할 때 진리 그 자체를 따라가고 진리를 품고 진리와 함께하는 삶이 지혜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언제나 진리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거짓됨을 미워하고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는 참이고 진리는 절대 기준이고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진리는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고 진리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품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었으면 언제나 진리를 추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으면 그 대화 속에 진리가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치고 거짓되고 악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냐라고 말할 때 지혜는 언제나 의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패역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언제나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에서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의로움을 우리가 가지면서 또 의로운 영향을 받으면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판단력과 분별력을 잘 가지면서 언제나 정의나 언제나 공의나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냐라고 말할 때 지혜는요, 언제나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겸손하게 하고 겸비하게 하는 것이 이게 지혜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치고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치고 내가 최고라고, 내가 제일이라고,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패역한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죠. 지혜는 언제나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그 공동체 속에 자기의 이치, 자기의 포지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면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이 지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할 때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셨은즉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간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중심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이게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지혜의 참된 맛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받게 되었으면 어떤 유익이 내게 주어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가?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특징을 추구해 가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힘이 능력이 아닙니다. 힘을 주장하는 것은 지혜에 있습니다. 힘을 컨트롤하는 것은 지혜에 있습니다. 미국의 그 나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앙 이 통제소에 보니까 이 데스크가 있는데 빨간 이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을 누르게 되었으면 로켓이 발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라고 말할 때 로켓을 발사시키는 빨간 버튼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게 되어지고 지혜를 추구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나 관계나 모든 처세에 있어서 지혜가 어뜸이 되고 지혜가 젤이 되어지는 거죠. 지혜가 주어지게 되었으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풀며 잘 해결하고 잘 처신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지위나 명예를 많이 가진 자가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혜를 가지게 되어지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설을 다 주장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 황제들이나 왕들을 보게 되었으면 언제나 자기 최측근에 지혜자를 참으로 두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지혜자에게 물어봅니다. 지혜자가 객관적이고 통전적으로 잘 파악하고
권면을 하고 권고를 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서 결정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왕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모든 컨트롤은 지혜자가 다 컨트롤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왕은, 권력가들은 지혜자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 존대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신을 존귀한 자로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지혜의 유익이라는 거죠. 지혜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영원히 온전히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평화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거나 가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립니다. 마음을 살리고 생각을 살리고 실제의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들을 언제나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렸습니다.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지혜는요, 결국 공동체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능력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기를 능력자로 존귀한 자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에 복이 되게 하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받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모든 삶 속에서 지혜로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솔로몬은 지혜를 의인화시키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지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어떤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거나 지혜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간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모든 것을 조정하게 하는 성령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서 내 속에 지혜로 하나님이 가득 채우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누가 과연 최고의 지혜자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거짓 때문이나 이율적인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지혜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악을 사랑하거나 패역을 사랑하거나 죄를 사랑하게 되었으면 멸망으로 인도되어지지만,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언제나 진리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고 정의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고 언제나 오름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면서 살아갈수록 빛나게 되어지고 살아갈수록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지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각박한 이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까?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까? 사랑은요, 관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면요, 관심을 갖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를 관심을 갖게 됩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꿨으면 여보, 헤어스타일 지금까지 바뀐 가운데서 최고의 스타일이라고.
계속 그 스타일로 하라고. 이게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게임에 집중합니다. 자나깨나 게임이 머리에서 맴돌게 되어지는 거죠. 꿈자리에도 게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게임을 한 번도 하나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신령한 목사입니다. 게임을 몰라요. 게임이라는 막대기 치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게임을 사람은 게임에 빠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취미생활도 너무 사랑하게 되었으면 모든 관심이, 모든 집중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한 번은 에피소드입니다. 충현교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아주 오래된 부교육자 한 분이 이렇게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착각을 해가지고 너무 거기에 낚시에 올인하고 낚시에 빠져버리니까 주일날인데, 사택이 보통 충현교회는 그 충현교회 밑에 이렇게 빌라 사택이 있는데 낚시를 준비해가지고 낚시하러 가고, 부목사님이, 여러분, 부목사도 너무 취미생활에 빠지게 되었으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빠져가지고 설교하다가 아다리 그랬다는 거야. 아다리. 여러분, 사랑하면 빠지게 되었어요. 집중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의 근본이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조정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컨트롤하게 되어지면서 지혜자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평생을 살면서 늘 나를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그 고귀한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님, 끊임없이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마음을 더하고 성품을 더하고 힘을 더하고 목숨을 더하여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온전히 무장되어지고 온전히 채워지는 복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자라게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문맥이 잡히지가 않아요. 말씀의 이 행간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무지한 자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행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죠. 여러분, 지식은 아는 것이면 지혜는 아는 것을 실제의 삶에서 적용시키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참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이 마치 쫙 뚫리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얽히고 섞인 부분들이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저렇게 풀리면 풀어진다.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라. 이런 관계 저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면 다 풀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인 최고의 지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관계하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이런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설교할 때 좀 언급이 되겠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달려가야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학업하는 나의 사는 아들과 딸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업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어려운 시국에 잘 헤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저 목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제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정의로움과 공의로운 길로만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배역한 길이나 악한 길이나 죄를 짓는 그 길로는 차단시켜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 거죠. 언제나 정의로움과 언제나 공의로움,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적극적이고 언제나 선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곳에 가야만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 모임들을 이렇게 참여하면서 또 섬기기도 하는데요, 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연구하고 또 복음운동을 하는 이런 단체에 속해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또 모임을 가질 때 아주 귀한 지혜를 얻곤 합니다. 과거에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은 정치적인 모임이었어요. 정치적인 모임은 그저 사람들을 폄하하고 어떤 배척시키고 왕따시키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이런 부분 갔다 오고 나면 마음이 흥하고 공허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연락을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으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지혜자들의 모임에는 가면 유익이 있어요. 도움을 받아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모임들이 많지요. 여러분들이 언체 유명하다 보니까 모임들이 많은데 어떤 모임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임이었습니다. 어떤 모임은 모임을 갔다 오고 나면 허한 데가 있어요. 허전한 데가 있어요.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모임은 할 수 있으면 자꾸 멀리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훈련 프로그램이나 또 셀 모임이나 다락방 모임이나 어떤 교회 팀의 모임에 이런 모임에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모임에, 기도의 모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모임에, 영적인 모임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임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죄짓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그저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다 패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제일입니다. 솔로몬이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지혜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모인 그것에 함께 참여하여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자신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도 축복을 주는, 유익을 주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건대 그 초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미련과 패역함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정의와 공의로운 그 길로만 나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온 성도들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생일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잘 준비하고 준비된 가운데 각을 뜬 산제사처럼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능력을 마음껏 체험 경험하는 복되고도 선량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예배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이 강건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산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현실적인 모든 부분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자들,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고 현재와 앞날과 장래의 만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삼장하며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